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펴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앞에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의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특별히 비어있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와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와 비교할 때 어디가 더 높은 자리인가요? 여기가 더 높은 자리인가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더 높은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앉은 자리,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때로는 내가 극장에 가도 또 내가 학교를 가도 어떤 모임에 출석해도 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언제나 늘 찾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정하면 그 자리에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 자리만 앉아요. 옮기려 하기도 안 움직여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여기 앉았다가 뒤로 어디 갔는데, 여러분 우리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앉은 자리에도 어디가에 앉든 간에 앞자리가 있고 끝자리가 있고 중간에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설 자리도 중요하지만 누워있는 자리가 참 중요해요. 시간이 가면서 또 세월이 가면서 누워있는 자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안방에서 잤는지 건너방에서 잤는지 거실에 잤는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어디서 잔지를 모른대요. 어디 갔다 와서 그냥 얼굴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찾지도 않아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탈 때도 자리가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자리가 있어요. 기차를 탈 때도 우리가 비행기를 표를 끊어서 어디를 갈 때도 자리를 끊어요. 창가 쪽인지 통로인지 앞자리든지 뒷자리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비행기는 아무나 또 그 노열석 자리를 갈 수 없죠. 비싼 돈을 내야지 가요. 그만큼 또 혜택이 있으니까요. 지난 일요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면 양가 부모에 앉은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하객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앉는 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서 서야 될지 이걸 잘 모르면 참 난감해요. 오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식사 장면으로 사람들 청중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세 부모로 제시하는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7절에서 14절에는 겸손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그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수종병 드는 병자를 치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 주위에 아픈 자들 나보다 나약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자리를 내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마지막 15절에서 24절은 마무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율법으로 말하면 정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 세리나 죄인들과도 같이 친구처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서 정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정말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한 지도자, 여기 오늘 지도자는 아마 오늘 성경이 지도자 나왔다면 그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두령, 아주 총책임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내들연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지도자,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두령과 같은 이 지도자와 예수님이 비교할 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아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초대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몰고 다니니까 저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 지도자가 다 초청한 다음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수시러 들어가니까 엿보고 있더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 이 바리새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수종병, 고생한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결과라고 낙인 찍혀서 온치 않는 아주 무서운 병,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천대받은 사람, 바리새인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있는 것도 알았겠죠.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이 딱 보이자마자 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들, 율법교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정병 든 사람을 딱 보고 고쳐주는 거 합당하냐? 손님으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손님으로 간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앉아있는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합당한지 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잠잠했다. 침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수정병, 이 수정병은 온 몸에 아주 차가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따뜻한 걸 먹어도 몸이 데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도 늘 손발이 차가운 분이 계십니까? 뭐 수정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수정병은 이 이거 뭐 손발이 차가운 게 아니라 온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정말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먹어도 근심, 에너지도 안 되고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예를 들어요. 너희 중에 고쳐준 다음에 당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지라도 건져주지 않겠느냐.
빠져있다면 좀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그 말했더니 그들도 역시 뭐예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간신과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치유하셨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한없이 불쌍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자비, 긍휼을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디 가든지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가족 중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때로는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 어디에 앉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청함 받았으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 앉지 말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무리 내가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밀려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깐 예배 드리고 전에 저 기도실에서 또 우리 홍춘희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바쁜지 모른대. 대학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학 총장님을 포함해서 예부에서 오니까 대학 총장님이, 그럼 우리 집사님이 그 기빈들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식당으로 안 내고 특별 식당으로 2층으로 모시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들 되죠. 저도 한번 그 자리에 가봤어요. 집사님이 준비한 음식을 우리 교인이 초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음식을 잘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 시장님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온대요. 요즘에 얼마나 바빴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았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자 중에 높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그래 와가지고 어디 앉았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식탁은요 U자로 되어 있습니다. U자, 우리 컵 모양으로 된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U자 모양 보이시죠? 근데 집 주인이 어디에 앉냐면 U자 모양 중에 제일 아래쪽에 앉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제일 아래쪽에 앉는데 높은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제일 가에? 자리 중에서 높은 그 사람은 어디 앉냐면 주인 옆자리에 앉는 것이.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사람은 그 옆에 이렇게 차례차례 앉는데, 여러분 가끔 식탁 이 잔치에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 언제 와요? 처음 오든가요? 제일 나중에 오든가요? 무슨 행사하다 보면, 이 시 행사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 남양주 시 행사하면 남양주 시장님이 제일 늦게 옵니다. 그 자리는 비워놓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안 앉아요? 이름까지 붙여놓거든요. 이름 없더라도 그 자리는 앉으면 안 돼. 근데 제일 이렇게 잔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늦게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높임을 받아도 좋은 데 앉더라도 더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서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전도 58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나라의 가장 위대한 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더 높은 사람들이 다 주인 옆에 막 앉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너는 뭐예요?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오늘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좀 더 높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좀 내려오셔서 저쪽으로 가시고 여기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해봤어요? 식탁에 자리 가든지 아무나 앉으라 그랬는데 누가 와가지고 잠깐만 손님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좀 앉아주실래요? 하고 이렇게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처음에는 높아가지고 다 아랫사람처럼 보였는데 더 높은 사람 오니까 더 못한 사람보다 저 끝자리로 가서 앉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리 이동이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것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더 높게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스스로.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 오면은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 이제는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기 전에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첫 목회를 강화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제 아주 새파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집사 몇 분에게 신방을 쭉 가는데 어느 한 70대 넘는 한 집사님 집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 저기 건장한 두 명의 아주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집사님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얘들아 저 하늘 국회의원 오셨다 인사드리라. 누구라고요? 하늘 국회의원 오셨대요. 누구 앞에서? 저 앞에서 인사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따라서 들어갔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 옆에서 쪼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 옆에 집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쭉 앉았는데 장로님 그 가운데에 방석이 하나 딱 놓여 있었어요.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좀 연세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장로님 내려오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오늘 이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저희 손을 잡고 앉히는데 못 가겠더라고. 못 가겠어. 강제로 끌려다시 가갖고 거기 가서 앉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더니 집사님이 그런 말해요. 전도사님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요 평생 잊지 못해. 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원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 기빈들이 왔었습니다. 행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우리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원장실에 와가지고 원장이 앉을 그 장의자의 양쪽에 또 테이블에 여기 앉게 했더니 안 앉아요. 맞은편에 앉아요. 제가 이 맞은편 같이 앉으면서 대화를 하고 일정을 소화시켰는데요. 제가 이런 저런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저 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보고 주위에 있는 이 사회 지도자들도 보고 이런저런 모임 행사에 가보면서 언제나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도 아버지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을까요? 앉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을까요? 앉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 큰아들이 앉는다? 아버지는 저쪽 끝에 있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리는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라면 높은 상석이 아니라 어디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한 자가 혹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너는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청함을 받으면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너 어디가 앉으라고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청한 주인이 와가지고 보시오 여기 이쪽으로 올라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올라와서 앉을 때 이분이 저분이 저 어떤 위치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앉은 사람들에게 사람 앞에서 뭐 한다고요?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산다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석이 아니라 말석, 끝자리에 앉을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더 좋은 자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부끄러움 대신에 영광이라는 그런 칭찬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예비했는데 그 선물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여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초청 받을 때 말씀하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는 자리에 있겠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장 낮은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한다고요? 가장 높여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직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우리의 신분이라든가 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어느 교회 어느 직장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회적인 직분 또 어떤 명예 또 지위 또 학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아짐과 낮아짐 자리에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높임을 받을 것인데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혹시 청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누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누구를 초청하라 그러냐면 부엇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혹시 누군가가 식사 초대할 때에 내가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식사를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 초청하면 그 대접을 받고 가서 뭐 한다고요? 또 다시 대접을 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심지어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청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답을 돌려줄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감사해서 받은 것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또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초대받았으면 언젠가는 한번 해야 돼. 이게 그것도 2번, 3번 이렇게 하면요. 아유 저 사람 뭐 좀 별로 없네 이렇게 낙인 찍힙니다. 내가 작은 거라도 사줘야 돼. 뭐라도 하나 줘야 돼. 이게 세상의 이해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라요. 궁핍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대접하기를 원하시며
이런 일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청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의인들이 부활 시에 하나님의 그 상급으로 값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선교봉사 5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소리 없이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제 궤도를 돌면서 햇빛을 비추어주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며 심고 집을 지으며 또한 시집가고 장가간다. 상인들은 사고 파는 일에 여전히 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붐비며 서로들 어디 올라간다고요? 높은 자리 오르려고 다투고 있다. 내가 장사를 해도 또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해도 더 높은 자리, 끊임없는 높은 자리.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산에 올라가 보면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낮은 데 산들은 다 보이고 그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면은 낮은 산들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 보면 멀리서 보고 야, 참 높다, 참 좋다 그러지만 막상 그 높은 자리,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다 낮은 산들이 세상이 다 보이는데 높은 산일수록요 이에는 작은 새들이 안 보이더라고. 까마귀들이 다녀요. 까마귀들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관악산에 올라가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와, 그 높은 데 올라가니까 뭐가 시큼하게 날아다녀요. 뭐가 날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시큼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까까 하며 지나는데 쳐다 뭐예요? 까마귀가 몇 마리가 아주 몇십 마리가 지나가는데 무섭더라고. 그것도 머리 위로 막 지나가는 거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요. 빨리 서두르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살 때에 나는 더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더 하려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오늘 실물교훈 190쪽에는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은 사령가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저 높은 하늘에 아버지의 그 보좌 곁에 계셨어요. 그분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낮고 천한 이 제약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가졌어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보다도 더 낮은 자체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못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 만족하는 사람은 내세에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저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을 위한 영광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섬기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미구의 큰 축복임을 기억하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되구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계획한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잔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답장을 요구하는 고대 형식이 포함됐는데, 이제는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주인은 자기 종을 보내서 식사할 시간을 알려줘요. 참 흥미로워요. 그래,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아는 초청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4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했을 때 거절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샀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제 내가 매매했으니 내 땅이 정말 얼마나 좋은 땅인지 확인해 보고 오겠다. 그러니 그 주인이 하는 그 잔치에 나는 바빠서 못 가.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예요. 여러분, 보통 땅을 소유한 사람보다도 2배 아니면 5배나 더 큰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도 소를 좀 검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일절 거절하고 뭐예요? 소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지 못해요. 세 번째 사람은 며칠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젠 자신의 신부하고 같이 좋은 계획을 세웠는지 이 신부가 여보 참석하지 마. 나하고 같이 있어. 나 어디 좋은 데 가자. 아마 그렇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신혼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 주인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음식은 이미 다 준비되고 이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간으로 잔치를 연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지 않을지라도 이 잔치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님이 안 올지라도, 청한 사람이 일절 다 거절할지라도 잔치는 해야 될까요? 이 주인은 결정합니다. 이 준비된 것을 허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계획대로 하자. 그러면서 종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밖으로 나가라. 그것도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라. 골목까지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해요. 어쩌면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은 반드시 채워져야 될까요? 채워져야 합니다. 종이 와서 데려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또 봐요. 보니까 많이 찼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네.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있던 거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에 높은 자리보다는 혹시 끝자리에 한번 찾아서 앉아보십시오. 네. 어쩌면 끝자리에 앉으면 끝까지 그냥 끝자리에 앉아서 식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어르신 이쪽으로 좀 오세요. 안내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주인에게 종이 말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종이 초청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잔치를 채우긴 했지만 여전히 자리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종에게 말하기를 이젠 성읍의 애각으로 가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강권해서 데려다가 여기 오게 해라. 여러분, 이 강권하는 말은 강제로 데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정말 초청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이 초청에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포기했어요. 거절했어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그때 이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골목으로 가라, 도시로 가라. 그 다음에 좀 자리가 비니까 어디까지요? 산 울타리까지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데려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회를 앞두고, 특별히 이 세미나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단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미나의 첫 번째 초청의 대상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한 것처럼 이 초청에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내 자리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란 말은요, 비어있는 직이에요. 사람이 앉지 아니하여 비어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빈자리하고 비어있는 자리는 달라요. 빈자리와 비어있는 자리는 달라요. 빈자리는 주인이 있지만 비어있는 자리는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앉은 자리가 있지만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앉아있는 자리도 보지만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목회합니다. 저 비어있는 자리에 누가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으면 먼지가 앉게 되고 앉아있는 사람도 애로워요. 자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잔치를 배설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에 있는 이 초청의 자리는 천국 잔치예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랴본 기별 상권 422쪽에 받은 바 빛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주님께서는 받은 바 빛에 따라 행해온 사람들에게 그분의 기별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그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인정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빛과 지식을 가졌으나 주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한 자리에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초청에 응하여 내가 빈 자리를 누가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14일에 우리 교회에서 장수대학 소풍을 저 평택호 관광단지로 다녀왔는데 13일 날 일요일까지 가실 분 어르신들 명단을 또 봉사자와 더불어 보니까 버스가 몇 명 타냐면 45인승이거든요. 그런데 37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강제로 가게 할 수 없잖아요. 야, 그래서 몇 명이나 갈까?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일찍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명단에 없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기 지용빌라 가가지고 몇 분 어르신들을 만나서 차에 태워서 세 분을 모시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45인승이 아니라 조사해 보니까 48명이 모였었어요. 자리가 빈 것이, 자리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또 가야 되나 하다가 그냥 의자 그냥 놓고 여러분 48명이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빈자리 없이 꽉꽉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잔치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배설한 천국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잔치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만 좀 모셔오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 마음에 좀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왜 말씀 아멘이 적어요? 다음 주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든 좀 뒤로 미루시고 정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이 예언 세미나는요 드라마와 같이 한번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강사님을 우리가 초청하게 되고 이 잔치에 꼭 드려야 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빈자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져서 이 비어있는 자리에 새 영혼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잔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